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50부장이 3명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어떤 길을 스스로 선택해 갔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이제 정치 시스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이제 다수 의견을 주루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해 나가는 그 이제 조합점을 찾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걸 또 지향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역사상 사람들이 가져온 그 정치 시스템 중에 가장 훌륭한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들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들 있죠. 지금 시대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뭘 가장 중요시하죠? 여론을 가장 중요시하죠. 그래서 국가가 무슨 걸 추진하고 싶어도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은 뭐 후퇴라든지 변형을 하든지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항상 맞은 것은 아니죠.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대다수의 여론이 다 반대했고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미 FTA를 맺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 대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얘기를 했죠. 가장 불공정한 무역협정이 한미 FTA다. 누가 했어요? 미국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한테 가장 불공정한 자유무역 협상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체결할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한미 FTA를 체결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선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정치 운명을 걸고 지도자가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 FTA 중에 가장 대한민국이 유리한 FTA 중에 하나로 무역협정 중에 하나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걸 지금 바꿔보려 예를 많이 씁니다. 뭐 쉽지는 않게 또 우리가 이제 또 저항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론이 항상 중요한데 이게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가 이제 선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모든 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한두 번은 속을지언정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우리가 만들어낸 거 고안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노아 시대를 볼까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길을 갔어요. 누구를 빼놓고요? 노아의 집 8사람을 빼놓고는 다 같이 한 길을 갔죠. 그럼 민주주의로 결정하면 누가 옳은 거죠? 노아의 집이 틀렸고 나머지 다수가 다 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고 했고 누구를 그러다고 그랬어요? 노아 한 사람을 옳다고 그랬고 나머지를 다 그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집은 그 시대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홍수심뿐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만큼 민주주의란 체제는 좋은 시스템이긴 하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심지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는 대부분이 타락할 때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서 이제 학개서 12장을 가지고 계시록 1장 7절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슬픔의 고통곡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을 처음에 읽을 때는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네. 그래서 애곡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는데 가만히 단어를 생각해보니까 애곡이라는 것은요, 슬퍼서 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잃었었을 때 슬퍼서 웃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자를 잃게 되면 즐거워해야죠. 이건 애곡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가 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학개서에 나와 있는, 학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울겠구나. 그러고 다시 성경을 가만히 되짚어 봤어요. 아담 때부터 쭉 되짚어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사무엘 때 잠깐. 그리고 다윗 때 가장 왕성하게. 모세 때도 좀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재림의 때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애곡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여기 인류 역사를 교회사적으로 보니까 계시록 1장 7절 해석이 불신자의 애곡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애곡이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가져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다수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았던 적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사실이죠. 극히 드물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극히 드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의 길을 간다.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오늘의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임한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 안에서 생명의 길을 택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확실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증거와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뭐하는겨? 완악하게 거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왕과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 권세가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가지 길을 가요. 무슨 길을 가요? 우상의 길을 갑니다. 타협하는 신앙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다른 것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차용을 합니다. 그 길을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 중에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세 번째 50부장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함께한 50명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왕이 보냈다라는 것은 왕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중하게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원하면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있는데 왕정시대의 왕이 단호하고 그리고 엄중한 그런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하도록 그 틀을 깨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임을 알고 그 믿음의 길에 가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이 은혜를 취하는 자라고 정해봤어요. 은혜를 취하는 자. 자,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를 뭐 하지 마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시대보다도 폭넓게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시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그러죠.
이미 내가 정해놓은 틀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봤거든요. 자, 김태형이 너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냐? 하러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사회체제에서 태어나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사회 틀 속에서 유교적인 과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무속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미국에 가서 살았다면 지금의 내가 이 생각과 이 가치와 이 사고를 가진 내가 이 사람이겠느냐? 안 그러면 전혀 다른 김태형이겠느냐? 어떨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봤느냐?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갖추어진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는구나. 오메 이거 지금 뭔 일이다냐? 그러지 않은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독립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종속되어져 있어요. 뭐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시대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내가 속한 문화와 사회 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그 안에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상당히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기 싫었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 있어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그런 사회와 문화를 딱 내 안에 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뭐가 더해집니까? 사단의 거짓과 계속되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성공해. 그러면 행복할 거야. 네 자녀를 성공시켜.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돈을 벌어.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권력을 가져. 그러면 좋을 거야. 계속해서 네가 똑똑한 사람이 돼. 남한테 절대 지지 마.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것을 심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작은 자 되기를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 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안의 완악한 심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신성이 다 나타나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노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보면 신기하다고 말하죠. 어찌 저것이 저걸 알고 올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가고 나는 이제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조그마한 씨앗을 한 동그랑을 심어놨더니는 질전하게 자라다니는 거기에서 옥수수가 막 3개씩 열린. 작년에는 하나, 2개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올해는 3개, 4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옥수수 그 씨앗 하나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는구나. 방울토마토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지가 순이 나요. 그래갖고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한 2, 3일에 한 번씩 혼자서 거기서 이제 한 조금씩 따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죠. 한 겨울을 지나서 때가 되니까 싹을 틔워가지고 자란단 말이죠. 그 모든 걸 볼 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신기한 게 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완악하게 떠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이제 끝까지 거역하고 모른다 하고 그리고 되돌아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제 고통을 향해서 나가죠. 이 땅의 삶이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제 이제 중3 학생 둘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주 눈에 띄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라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전도자가 남자, 여자 가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잠깐 시간이 되냐? 그저께. 그러니까 된대요. 그러면은 잠깐 이리 온나? 언제 좀 이제 좀 1시간 후 정도 나를 좀 만나니까 그렇게 하재요. 그래 놓고 한 10분 후에 왔어.
그때는 내가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죠. 이제. 그래서 그냥 같이 있다가 내일 만나자. 어제 왔더라고. 와서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 중에 어느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덜 행복할 것 같아요. 확실하대, 그게. 중3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알아.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짐을 진다라는 것을 이제 그게 이해가 됐어. 그러지.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더 어려울 건데 그 시간을 마치고 나면은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갈까?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돌아가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야. 거기에 그 영원한 시작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을 갈 것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을 갈 것이고. 그럼 너의 죄는 무엇인데? 잘 들어. 이제 한 해는 이달에 처음 들어서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 한 해는 아예 안 다니고 그랬고.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야. 그걸 원죄라고 그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 뜻대로 살아. 내 육신의 원대로 살아. 그걸 불이라고 그래. 그게 자범죄라고 돼. 너희 둘은 지금 열심히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 그걸 뭐라는 줄 알아? 그걸 예배자라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 건 중요한 일이야. 근데 함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분이 내 주인 되는 거야. 내 생각,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해.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 그렇지 못한 자는 내 뜻대로 살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거야. 너희들은 어느 길을 가야겠니?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 가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분을 너의 마음에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랬는데요. 확실히 달라요. 둘이 똑같이 듣거든요. 친구랑.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하나는 우리 태희하고 이름이 같아. 이름이 태희야. 하나는 수빈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만나자. 수빈이 교회 잘 다녀? 친구 따라서. 네, 꼭 가야겠어. 그래도 잘했어. 꼭 잘 다녀야 돼. 얘도 데려가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불경건의 삶, 불의의 삶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아하시아를 부르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들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하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때 함께 보고 겪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마음이 완악하며 그가 불경건과 불의에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보면서도 뭐 하지를 못해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해서 죽을 질병에 들게 만든 거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우상에게 묻다가도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찾고 다시 우상을 찾아요. 새로운 우상을 찾죠. 이제 흔히 불신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요. 원래 내가 김보살에게 많이 다녔는데 김보살한테 가서 물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보살한테 가야지. 왜요? 그 이보살이 용하대. 이보살도 안 되네. 그러면 정보살한테 가야지. 그래서 이보살, 저보살, 이절 저절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하시아 그런 거예요. 바알에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본 거 이제 새로운 우상을 찾았는데 그게 바알세봅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중간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때 회개의 문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열려있어요. 비록 네가 그 병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문은 아직 열려있거든요.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냐고 군사를 보냅니다. 자, 엘리야를 불러오려면 한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병들었으니까 못 가니까 모셔와라.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겠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야 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어요. 그것도 몇 명이 50명을 뭐 하려고? 강제로 억지로 잡아오고자. 자, 그러면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엘리야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어디에 있더라? 아니구나. 저쪽, 동쪽 사람이구나. 엘리야를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도 엘리야를 만나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난 지점에 엘리야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꼭대기라고 하니까 불을 넣었다는 소리를 봐서는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솟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구절을 볼까요? 구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딱 있으니까 내려오라 이거죠 이제.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르되란 단어가 두세 번 연속하여 말하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공손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원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 어이! 김 목사, 빨리 내려와! 왕이 빨리 오래! 안 들려? 내가 올라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뒷공 먹었냐? 내려오라고! 내가 올라간다잉!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앞에다 뭘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를 붙인 거죠, 이제. 대감이 인덕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종놈들이 대감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왕이 이 모양이니까 그 밑에 있는 군사들도 그 모양이라.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왕 밑에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부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50분장에 대답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불이 내려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지금 엘리야가 뭐였어요? 분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50부장이 불손하고 견박하게 조롱하는 소리로 엘리야를 겁박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분개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어 너와 너의 50명은 살을지로다.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이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죠. 그렇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가 얼마나 불건건하며 불손했는가, 하나님을 조롱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명이 깨끗이 타 죽었어요. 예. 어떻게 탔을까요? 냄새는 어땠을까요? 비명을 질렀을까요?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50명이 다 타주고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왕한테 들렸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산 위에서 지금 이래서 보이잖아요. 산 위니까 정상이니까.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을 지금 불태우는 거예요. 그걸 봤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왕에게 알렸겠죠.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않으니까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뭐 알게 됐겠죠. 어떤 두 가지 뭐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어지간하면 여기서 뭐하죠? 이제 멈추겠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나는 뭐 중에 있어요? 병 중에 있고 죽을 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 걸리면 좀 많이 마음이 약해져서 옛날에 안악하던 사람이 교만하던 사람이 다 좀 겸손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그게 없어요. 다시 가라. 50명을 또 보내요. 두 번째 50부장이 또 갔어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죠. 왕이 11절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사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똑같아요. 왕이 심령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냄받은 군사의 심령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50부장은 더 완악한 사람이에요. 아니 앞에 간 사람이 불타 죽었잖아요. 왜 불타 죽은지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도 죽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구해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동일하게 두 번째도 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여기서 멈추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멈춰야지. 3세판인데. 세 번에 두 번 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이제 5전 3승제로 바꾼 거야. 세 번째 또 보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냈어요. 세 번째 50부장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 엘리야에게 꿇은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꿇었습니까? 하나님께 꿇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멸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은혜를 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문은 이전 50부장들에게는 닫혀 있었던 문입니까? 동일하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곧 죽을 아하시아에게는 닫혀 있는 문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열려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과 두 50부장은 그 열려 있는 은혜의 문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려놨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뭐합니까? 자기 길로 가죠.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열려있는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시옵소서. 왜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니라 이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50부장에는 두 가지 은혜가 지금 함께 있네요. 그래서 살게 돼요.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살아주지 않는, 살려주는 은혜죠.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엘리야를 못 데려가면 어떻게 되죠? 너 안 갔지? 그러잖아요. 너 안 갔지? 죽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올라가서 죽을 수 있고 못 데려오면 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 두 사망을 다 하나님께서는 뭐였어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때 모든 막혔던 사망의 문들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50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생명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많은 짐을 지고 계시죠. 그 짐을 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부리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셨을 때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천국이 이 땅보다는 낫구나 그런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고 하루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하루도 실은 안 갈 때도 많고요.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그게 이제는 보여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천국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지금 있는 A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에 B가 오겠죠. 그렇죠? 자, B 해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A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아무나 오면 올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오지 않느냐, 행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어디에 나갑니까?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부활의 때 생명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항상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이들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라. 그 귀한 생명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들이 좀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 물이 많이 들고 또 이제 뭐라고 할까 불신앙이 오직 불신앙의 집안에서 저저 자라니까 예수 믿는 걸 이제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대는 내로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1, 2학년들이 왔어요. 요만한 것들이 진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얼마나 쉽니까? 목사님 오늘은 언제까지 합니까? 목사님 언제 시작합니까?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목사님 어제는 왜 안 왔습니까? 너는 이제까지 쭉 안 왔잖아. 그런 게 얼마나 참 그런지 몰라. 보고 있으면서 저놈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죠. 즐거운 고민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였잖아요. 즐겁게 아주 뛰어옵니다. 공차를 하면서 크로스 신고 와요. 그래도 또 와서 열심히 뛰어. 이제 좀 큰 놈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쟤들 빼게요. 재미없어요. 너도 저랬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분이 지시겠답니다. 실제로 지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지금 이제 코로나 초토화입니다. 우리 은서가 다 끝나니까 은영이가 딱 시작을 했어요. 겨울에는 문 닫고 있을 수 있잖아요. 따뜻하니 그렇죠. 여름에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문을 열어놓고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 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은성이, 은결이 언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저게 뭐 격리야 문 열어놓고 그러면 더운데 어떡하라고 열어놔야지. 그리 열어놓고 있는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은영이 선생님은 달랑달랑 들어가더라고. 그 방이 지방이니까 이제 지방을 내줬으니까 그러더니 검사 결과 양성. 그러더니 사모가 나도 목 이상하네. 검사 결과 음성.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은영이 검사할 때 같이 PCR까지 했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되니까 이제 본 증상이 딱 나타나더라고. 그제 가니까 그때 가도 희미하게 떠요. 이게 어렵더라고 참 찾기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양성. 이제 덧담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격리가 되냐고요. 밥을 누가 해줘. 다음 주까지 제가 안 걸리면은 은혜고, 걸리면 정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나한테 그래요. 짜증을 내요. 마트 가서 장 좀 봐와 그러더라고. 마트 갈 줄은 알아. 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 내가 뭘 사야 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마트 가면은 알았어 데려다 주고 언제 와 그러면 가서 이건 할 줄 아는데 안에 가서 뭔 장을 보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알았어 오늘은 봐올게. 그래서 오늘은 볼 생각인데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명목을 적어주겠죠. 이제 5분 안에 다 봐버리네. 이 짐 또한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걸 믿으니까 평안합니다. 재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와 일이 오더라도 주님께 다 짐을 맡기는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겠죠. 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아버님 한번 뵈러 가려고 했고 내일도 가려고 했어요.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아예 다 막으셔. 이유가 있으시겠죠. 막는 이유가. 우리는 순종해야지 뭐. 그러고 그냥 뭐합니까? 즐겁게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것이 A가 됐든 B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내게 준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인 삼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자의 길을 그 주님이 명령하신 예배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를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내일은 요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평생 동안 다음에 하다가 천국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취하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이 주신 사명의 부름에 이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공차입니까? 청년들 나옵니까? 아마 나올 겁니다. 앞에다 아마를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바빠서 공차를 못 간대. 올해는 탈퇴를 해야겠대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쓰던 공인데요.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좋아 가져와서 한두 개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6개인가 돼. 입단만한 공가방에다 담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조끼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 목사님 쓰던 건데 목사님 쓰십시오라고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감사하고 이제 한 게임 하시고 가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없는 삶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건 안 받아들여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숨을 끝나는 그날까지는 내가 죽든지 먼저 가든지 그분이 먼저 가든지 그날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은혜의 문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요, 내가 뭘 했다리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거든. 아닙니다. 너는 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의 명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현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보내준 이 새록새록한 새 생명들을 이제 잘 얼리고 이제 또 안 다치게 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향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향언이라는 얘기가. 나는 상언인 줄 알았는데 향언이야. 향기를 향해 말씀 한자야. 근데 얘가 진짜 그 이름대로예요. 불신자 가정 아닌데, 딱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정말 아이가 깨끗하고 맑고 순하고, 볼수록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 축구가 재밌었는지 축구화도 하나 사고 풋살화도 사고, 하나만 사, 다 두 개 다 떨어지기 전에 커버릴 건데 얼마나 즐겁게 뛰었는지. 근데 묘하게 얘는 많이 다쳐요. 뻣뻣해. 직진 스타일이. 가서 받아버려 그냥. 나 같은 어른한테 와서 받아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얘가 와서 사각지대에 들어오는 거 못 보잖아요. 안고 굴렀다니까. 안 그러면 얘 큰일 나니까. 기도하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낯짝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낯짝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부름에 열려진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경건했던 이 두 50부장과 아하시아 왕의 결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은혜의 문을 취했던 그 세 번째 50부장을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그러자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되 이것을 듣고 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의 선진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듣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 50부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알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길을 가는 겁니까? 나라와 의를 먼저 가는 그 은혜의 문으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은혜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서만화교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온전히 충성을 다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음에 하지, 이 일 끝나고 하지, 언제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살다 보니까 벌써 제가 23살 될 때가, 20살 될 때가 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의 지금 세갑절이 다 돼가네. 56이니까 뭐 세갑절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시간이 그렇게 빨라. 그런데 막 애들이 크는 거 보면 놀라워요. 엊그제까지도 상대도 안 된 거지 지금은 나보다 빠르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방 힘 빠지고 늙게 됩니다. 그날이 금방 옵니다. 더 늦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가 옵니까? 지옥 가서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천국 가서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직어요, 오늘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힘써 사랑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힘껏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합의 시대에, 아하시아 시대에 다 하나님을 따라도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 세 번째 50부장 같이 소수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의 그 노아한 사람 같은 소수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오리란 주의 재림원양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귀한 시간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려져 있는 은혜의 문을 거역함으로 사망의 길을 갔던 두 50부장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열려져 있는 그 은혜의 문 앞에 들어가는 세 번째 50부장처럼 이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문으로 힘써 들어가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다시 오리라는 재림한 성취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사용되어서 영원하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